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DBA 우리 초등 아이들하고 피구를 합니다. 피구를 하는데 아이들끼리 놔두면 서로 싸울 때도 많고, 또 던지는 아이들만 또 많이 던지고, 한 게임 다 끝나고 나면 한 번도 못 던졌어요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 피구는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서로 같이 즐기기 위해서 서로 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뒤에 저기 더우면 에어컨 좀 트셔도 됩니다. 정수 형제 에어컨 거기 좀 틀어주세요. 더우신가요? 조금 더우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역할을 잘 해줘야 아이들이 서로 재밌게 할 수가 있는데, 저도 나름 신경 쓴다고 그렇게 하는데도 하다 보면 꼭 한두 명 정도는 한 번도 못 던져본 친구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그래도 많이 익숙해져서 던지다가 좀 제정신 차리고 나면 너 옆에 던져 하면서 이렇게 못 던진 친구를 돌아보기도 하는데, 어제도 이제 피구를 하는데 이제 거의 끝나갈 시간이 다 돼 가는데 보니까 아차 싶어가지고 한 번도 못 던져본 친구 손 들어봐 이러니까 한 2명, 3명 정도가 이렇게 손을 들었는데, 이제 한 팀에 2명 있었는데 이쪽 상대방 팀이 계속 공격을 하는데 공격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끊으면 이제 쟤네들 던져라 하면 될 텐데, 그래가지고 제가 시간이 너무 얼마 안 남아가지고 강제로 스톱 시켜가지고 자 너희들 많이 던졌지 하면서 공을 그쪽 팀에 주는 순간 아이들의 반발이 엄청 심했습니다. 그래도 자 너희들 많이 던졌으니까 안 던져본 친구 지금 던져야 되니까 좀 던지도록 하자 해서 그렇게 했는데, 다 마치고 나서 이제 마무리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뿌르퉁 해서 있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들 편인데 자기들 공인데 목사님이 그거를 강제로 저쪽 팀에 줬어요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 수준에서 이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했고, 물론 다 이해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왜 피구를 하고 함께 공동체 게임을 하는지 목적이 함께 즐기는 것이라고 이렇게 또 다시 한번 가르쳐 주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평소에 내가 하고 있는 생각, 내가 원하는 기준, 그 기준에 따라서 억울해하거나 분노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정의, 공의, 합리,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저거 왜 저렇게 하지? 왜 부당하게? 저거 원칙이 아닌데, 그런 어떤 취지로 그것이 그런 것이 있는데 때로는 이게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또 무너져야 될 때도 있고, 근데 어떤 취지로 그것이 무너지느냐에 따라서 다른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공식 경기를 하는데 어제 제가 있는 것처럼 심판이 와서 스톱 해가지고 막 상대방 팀에게 주면 저는 편파 심판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다시는 심판 못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해야 될 때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저건 왜 저런가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해요? 또 저 리더는 왜 저렇게 행동해요? 또 심지어는 우리 목사님은 왜 저렇게 행동해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이 나의 기준입니다. 나의 기준인데 때로는 이 기준을 넘어서 뭔가를 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너머의 더 큰 뜻과 더 큰 생각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내 수준에서 화도 나고 분노도 나고 막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참 우리 인생에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내가 더 의인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 좀 제대로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과 나 사이에 하나님 누가 옳은지 심판 좀 제대로 보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박국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박국 1장 2절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네. 왜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 않습니까? 내가 뭐 엉뚱한 거, 내 물질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저 강포, 저 사람들이 저렇게 죄악과 패역이 있는데 내가 저거 좀 없애달라고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대로 안 하셔서 결국 나라가 망해간다고.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네, 하박국이 막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똑바로 제대로 간섭하시고 심판 안 하시니까 나라가 이 지경이 되어 갑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낍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은 마음이 급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박국의 기도에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조급해하며 책망하는 그런 마음의 기도가 나옵니다. 2절 말씀에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 내가 어느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마음이 막 올라왔습니다. 언제 기도가 응답되고 언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때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내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아직 언제까지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더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남편 신앙생활 언제쯤 제대로 하겠습니까? 우리 자녀 계속 문제 일으키는데 언제쯤 잠잠해지겠습니까? 언제쯤 방황이 끝나겠습니까? 하나님, 빨리 좀 일해 주세요.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기준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일하고 계시고 나보다 더 열심히, 더 섬세하게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하박국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 응답은 물론 하박국이 기도했다고 응답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하고 계셨죠. 포악한 갈대아 사람을 바벨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으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네,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 와서 너희를 다 하나씩 하나씩 멸하고 파괴하고 그런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하박국 시대에 1차 침공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그 사건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직접 하박국이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과하신 것 아닙니까? 내가 이 불의를 좀 고쳐달라 그랬고
저 포악하는 백성들의 저걸 좀 고쳐달라 했지. 그렇다고 저 이방인들 포악한 민족을 데려와서 우리나라를 이렇게까지 이 정도까지 하십니까?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13절 말씀, 1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자기 생각 기준에 너무 과하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정도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지자라도 자기 생각 기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마음이 불편하고, 저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을 때 요나가 방방방방 뛰면서 내가 저기 왜 가야 됩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얼마나 우리 생각의 한도에 많이 갇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 내 인생에 가장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뜻하는 대로, 또 때로는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또 때려주시고, 이제 좀 가만히 두시면 될 텐데 너무 과하게 만지시고, 그게 우리 인간적인 내 생각 안에서의 논리입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 논리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 이런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만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 다 알 수가 없고 또 다 알려고 해도 모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가지 확실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좋은 선함을 행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내 마음에 뭔가 불만족이 있고 원망이 있고 그런 마음이 남아 있습니까? 어떤 공동체 안에서, 또 혹시나 DBA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불만하고 불평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 섞인 기도가 사라지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인정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 안에 모든 원망, 불평이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보다도 더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서, 그 애굽에서 인도해서 광야로, 위험한 땅 광야로, 불뱀도 있고 물도 없는 그런 곳으로 지나게 하신 이유, 그것은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해서 마침내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광야의 길을 갈고 있다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풍성한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광야를 지나도 폭풍우를 만나도 마침내 이것이 나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지금 또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일지라도 주님 손을 놓지 마시고 주님 손을 꼭 붙잡고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그 과거에 수많은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이 오늘 지금 또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앞으로도 일하시고 앞으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길은 복된 길이요, 그 길은 수많은 복이 쌓여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최선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그 기도, 하박국의 그 간절한 하나님 앞에 물음 앞에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이 모든 상황, 지금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하고 포로가고 했던 이 모든 심판의 상황이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 그리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은 하박국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끝난다. 기다려라. 끝난다. 곧 끝날 것이다. 이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박국은 모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찬양과 찬송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 이것이 가득 채워지고 그의 입술에서 불평이 사라졌습니다. 원망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지금 상황 속에서 모든 답답한 마음이나 눌림이나 해결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은 하나님 꼭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되게 하십니다.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저마다 다 다른 모양으로 부르셨습니다. 각자 다 다른 모양으로, 배경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살아가는 인생의 방식도 다 다릅니다. 인생의 코스도 다 다릅니다. 누구는 더 어려운 일 겪기도 하고 남이 안 당했던 어려운 일 겪기도 하고 다 그렇습니다. 또 누구 볼 때 정말 저분은 너무 평탄하게 인생 가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맞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잘 걸어가서 통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물러서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을 너끈히 감당해 뛰어넘을 수 있는, 그리고 복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